찬송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내려놓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뭔가 어떤 신앙의 경험들, 또 말씀의 어떤 경험들, 말씀의 지식들,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황 보다가 넘어져요. 상황 보다가 상황 따라 내 삶을 막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다 어떤 나의 원천으로 삼고 에너지로 삼고 나의 지혜로 삼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 계산. 그러니까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을 끌어다 쓰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 모든 살아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영광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고, 교회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섬기는 것들, 가르치는 자, 또 함께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또 그들의 어떤 섬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귀하게 여기고 또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도 개인이 교회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영광, 은혜와 복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 우리가 교회에 복을 두시고 또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두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끌어다가 내 삶으로 가져오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되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공동체에게 이미 부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다가 그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아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것이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는 것, 하늘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신뢰해야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들을 보면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당신이 문제야. 나는 열심히 살아갔어. 그런데 하늘이 문제야. 하늘은 공평하지 않아. 하늘은 끊임없이 차별하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겐 복을 주고 나에겐 복을 주지 않는 것 같아.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 그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체계, 방식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했던 말들,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행동들, 이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탓을 전가하는 것, 문제를 전가하는 것,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적 생명과 능력은 주님이세요. 진리가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진리를 담는 존재라, 그릇이라, 질그릇이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보배로운 가장 좋은 것들,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모든 구원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담으신대요.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담아 누리는 그릇의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릇된 우리, 그릇으로 있는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느냐, 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개방하고 그분 자신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시고 설명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보화처럼 여기고 있는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늘은 문제가 없습니다. 본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살아감의 바탕이 되는 것, 시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나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 속에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사람들. 나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금이 가진 않았는가? 질그릇에 구멍이 나진 않았는가?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것, 내 눈이 가리워지진 않은 것, 끊임없이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고 돌아봐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는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히 비춥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문제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비추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 비춤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해는 공이 비추고 있는데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계시는데 빛이 비춘다는 건 뭐예요? 지금 계속 공급 중이라는 거예요. 공급 중. 공급하시는데 내가 그 빛을 보지 않고 받지 않고 그 빛을 향하여 뭔가 가려놓고 있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하나님의 빛을 가려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것들을 향하여 가림막으로, 내 가림막은 무엇인가, 내가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비추심을 가려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의 태도나 내 어떤 생각하는 방법들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가리고 있는가, 내가 가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습관일 수도 있고 잘못 주입된 생각일 수도 있고 그 생각으로 주님을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니 오해가 생기고, 그렇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아서고 이제는 그 막힘 때문에 주님께서 비춰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는 것, 받지 못하는 것, 그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그 언약은 영원불변하니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가 쉽게 변하죠. 내가 쉽게 흔들리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것을 끌어다가 내 힘으로 사용하고 지혜로 사용하고 내 평안과 만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 그래서 인간의 부정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삼는 나의 부정함이 뭔지 그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하늘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태양은 뜨고
빛은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발견해 가고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잘라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를 살피는 것들, 끊임없이 내 안에 걸러내야 될 것들, 나를 막아서고 있고 내 눈을 가려오고 있고 내 믿음의 창문을 덮고 있는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 내려놓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그러한 오해가 사라지고 그러한 나를 살피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그것들이 이제는 충분히 내려졌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 번 더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래요. 너희가 걸어가야 될, 삶으로 살아내야 될 그 길, 인생의 길이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될 진리, 그 삶을 통해 경험해야 될 것도 나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만나야지, 내 생명을 살아가야지, 내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살아내고지 않고선, 나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내 생명으로 빚어지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래요.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라왔더라면 진리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나를 따라왔고 나를 경험했고 나를 소유했다, 나로 빚어졌다라고 한다라면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라가고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경험하면 어느 틈엔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 예수는 온전히 아버지를 보이셨고 아버지를 경험시키셨고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셨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를 빚어가시니 우린 예수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영광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언애동이라고 합니다.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 줏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것. 내 인생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근데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물음을 갖는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꿈꾸는 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열매 없는 인생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열매가 이 목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열심의 표대가 되어서 내 방향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물음을 보내신다니까요. 그 인생의 물음은요 더욱 정확히 주님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다른 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 초청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줏대 없이 다른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목회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예를 들면
내 목회는 이렇게 어려운가요?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내 정성이 부족합니까? 내 믿음의 태도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나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막막함보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막막함보다 즐거움으로 걷는 일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런데요,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까 그 막막함, 그때도 있었더라고요. 누구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목회이고 이런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접니다. 제가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 그런데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만한, 비명이 질러질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하늘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질문의 해답을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서 끌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문제가 없으니 우리 인생이 막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진리라면서요. 오직 하나의 진리라면서요. 오직 하나의 길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린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더 많이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5년 전에 이 교회를 거쳐서 지금 세상으로 나아갔고, 저 사람은 1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카톡 보면 막 생일이 뜨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있던 친구, 7년 전에 있었던 친구, 3년 전에 있었다 이제 졸업해서 친구, 어떤 친구는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해요. 저 친구들은 5년 전에 혹은 7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 대학교에서 나눴던 그 복음, 그 진리, 우리가 함께 추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물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추구할 것이고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답은 같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서의 가르침, 그때 진짜 내가 진리를 배웠고, 진짜 그때 내가 가장 소중한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과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 진리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질문을 제게 던질게요. 그러면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김 목사, 당신은 지금 그 진리, 그것을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가르치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니까요, 목회란 뭔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뭔가, 어떤 탄탄한 조직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어떤 일사천리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아주 일사천리로 능력 있게 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인가? 그 질문 속에서 이것을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건 진짜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나는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만나가고 있는가? 조직기회를 세운다. 그건 하나의 보여지는, 나타나는 열매된 부분이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진짜 김대열 목사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진짜 김대열 목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고 우리 속에서 깊이 내주하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과 바탕이 되신 그 모든 성령을
붙들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오늘 진정한 동행 속에서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교회와 나의 일터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이 안에서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불러내신 그 일상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빚어지고 부딪히더라도 그분과 부딪히고, 할렐루야. 정말 그런 본질적 진리의 삶으로 얘기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그 삶으로 인도하고 있고 인도받고 있고 그 삶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함께 섬겨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해서 일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늘 가장 마음의 중심에 놓고 이것을 위해 경주하고 있는가? 함께 경주함으로 말미암아 뒤처지고 있는 사람 손 붙들어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때로는 함께 끌려가고, 이러한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가? 진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원해요? 병준 형제는 지금 서산에서 천안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인생을 추구합니다. 진짜 병준 형제가 원하는 삶이 뭐예요? 진짜 그토록 원하고 새로워지길 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 가운데 예비하셨고 지금 내 가운데 부어내 오신 하늘과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롭고 싶고 그걸 찬송하고 싶고 그것 안에 빚어지길 원하고 그것으로 함께 섬기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요? 내 삶의 의미가 뭐냐고요?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신령한 복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룩한 욕심을 내어 침노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정말 이런 본질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재정을 얼마나 모을까? 이 정도 내 삶의 수준 속에서 나는 이 나이 때 되면 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집 마련해야 돼요. 직장도 마련해야 돼요. 왜 그러죠? 주님을 추구하는 내 삶의 기본, 내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채워지냐 채워지지 않느냐, 무엇을 얻을 것이냐 더 얻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을 지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나는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건물을 지을 목적, 그것을 운영할 목적, 당신이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당신 인생 가운데 그것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요것이 그대로 보여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우린 그 복 안으로 들어가고 복이 되어 가고 복을 찬송하고 복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주는 천국의 서기관들, 제자된 천국의 서기관들 것마다 옛것과 새것을 끊임없이 내어와 공급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래요. 왜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내 소중한 것이고 내 중요한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어치 있고 의미로운 그 자체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배부름이고 나의 행복인 그 존재, 그것이 예수로 만났습니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분을 그렇게 보화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기서의 인생의 과정, 시기가 마치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건강이라고 하는 소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소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소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허비하여서 기쁨으로 내가 발견한 그 보화를 찾고 얻어가고 만나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보화로 발견했습니까? 발견한 그 기쁨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마치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처럼 너는 1달란트, 너는 3달란트, 너는 5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그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있는데요, 그 소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팔아서 끊임없이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데 이 땅에서의 어떤 내 개인적인 것의 이윤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남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를 남겨요. 기쁨으로 예수를 위해서 그걸 팔아요. 장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인생은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윤, 하나님 나라라는 이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더 많이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내 지식에도 천국, 내 마음에도 천국의 평안, 내 삶과 언어에도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얻어가는 사람들, 현실의 모든 육체의 것들, 사람의 것들을 팔아서 여러분 하늘의 것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로 부유한 사람들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에겐 예수를 추구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먼저는 나는 예수를 보아로 만나는가? 지금 그러면 기쁨으로 예수를, 보화이신 예수를 캐내는 인생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예배는 드려요. 헌금도 계속 드려요. 신앙생활, 주일성수 다 해요. 근데 그것이 마치 교회의 어떤 계급장처럼 행사여지고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화 있을진저 얘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르구나.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보여지는 모습,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까? 예수를 보화로 캐내고 있는 너희의 진정한 속, 진리를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의 길로 점점 익숙하여져 가고 있는 그 본질적 삶, 그거 추구하고 있어? 잃어버리진 않았어?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 삶에 있어서 그러한 예수님을 보화로 캐내는 그 삶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유지돼야 돼요. 주일에도 우리 임 집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이 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저를 만났어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집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예? 집사님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이거였어요. 집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너무 귀합니다. 변치 말고 그렇게 목회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교회 오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고요, 목사님 그렇게 계속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집사님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 지금껏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목회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늘 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 지금 몇 년 지났죠 벌써? 예? 김대열 목사가 어떤 것 같아요 집사님? 변한 것 같습니까? 안 좋게 변했나요? 변질됐나요? 더 새로워지, 더 성숙했나요? 좋아졌대요. 상태가 안 좋았었나 보죠? 집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제 앞으로 10년이에요. 묵묵히 따라가되 묵묵히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을 알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 복으로 캐내어 소유하고 소유함으로 소유당해가고 그 안으로 또 깊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고 변질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것들,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따라가야 하고 처음에는 나를 살펴야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하고 따라가되 변치 않고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안대영 간사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간사님들을 봤어요. 야, 10년 후에라도, 저는 우리 간사님들 참 너무 기쁘고 우리 간사님 많이 기뻐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함께 목회를 해서 이런 것보다도 그냥 목회를 떠나서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주님 앞에 세워진 영혼으로서 딱 봤을 때, 이 마음으로 10년을 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살아내면 얼마나 더 깊어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까? 얼마나 더 존귀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저지만 지금 참 너무 좋아요. 이분들 순수하고 순전함으로 주님 따라가려고 하고 자기 삶보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삶에 채우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막 채워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니까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렇게 변치 않고 10년 정도 더 가면 나도 나지만 이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해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더 복스러워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치 않고 또 막 평생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10년 정도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변치 않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이순 집사님 우리 10년 더 가야죠. 일단은 10년 목표. 그래서 더 가야죠. 그렇죠. 묵묵히 다른 소리 아니에요. 주님 음성만 넣고 다른 자원.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계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자원을 막 끌어다 사용할 인간적인 얄팍한 그런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계산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될 거예요. 주님만 얘기하는 거, 주님만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왕이심을 날마다 그것이 내 마음 중심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살펴가면서 끊임없이 10년 후면 어떤 존귀함으로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빚어져 있을까? 따라가도 이제는 묵묵히 변치 않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정의했어요. 한결같이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한결. 그 단어를 쳐봤어요. 한결. 결이 같다는 거예요. 결이. 그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셋째를 낳으면 이름을 한결이라고 줘야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글 이름이에요. 한결. 끊임없이 한결같이. 예. 제가 안 낳더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아기가 나면 한결같이 끊임없이 주님 따라가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이름을 줘주고 싶어요. 지혜가 이 이름이 마음에 들면 지혜가 갖고 가요. 예, 할렐루야. 민하, 제 딸 이름 민하 낳기 전에 이름을 줬거든요. 그것도 새벽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이름을 듣더니 자기 손녀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쓰시라고. 의미를 다 설명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 중에 민하가 또 있어요. 예,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은혜 입기는 참 좋아하는데, 수고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좋은 거 얻기는 원해요. 잘 되기를 바래요. 늘 새로워지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들을 위해 그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즐거워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내 안에 확실히 가져오고 그것이 단단해지는 방법.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 40년 전 우리 한국 교회의 토양과 지금 교회의 토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말대로라면 그냥 여기 들판에다 십자가 꽂아버리고 천막 쳐버리면 사람들이 모였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 전사님들은요 북치면서 예수전당 불신지 북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댕겼어요. 그러면 막 수십 명 애들부터 해가지고 다 따라 댕기고 막 그랬대요. 믿어주십니까? 북을 왜 쳐? 막 그러고 지금 치라고 그러면 저는 못 칩니다. 그렇죠? 옛날 정말 천막 쳐놓고 부흥회 합니다. 어떤 목사 부흥 강사 모셔가 부흥회 합니다. 그러면 몇백 명씩 모이고 막 그랬다고 해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진짜 십자가만 꽂고 교회라고 하는 천막만 탁 쳐도 몇백 명이 모여 엄청난 부흥을 경험해 버린 거예요. 부흥은 맞아요. 성령의 역사는 맞아요. 머리에 손만 얹으면 막 병이 떠나가고 옛날엔 귀신이 엄청 많았대요. 지금도 무당이 많잖아요. 옛날 귀신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막 죽기 사역하면 다 귀신 떠나고 이런 사역들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하고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런 엄청난 성장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이 섬김으로 더 깊이 한국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 갔어야 되는데 그 성장의 기쁨에 많이 취해버리진 않았는가.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교회 토양인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사역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말이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성장의 영광 속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수고하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한국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수고가 필요해요. 엎드리는 수고, 섬기는 수고, 인내하는 수고,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수고. 그래서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선동을 하고 이런 일들, 세상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외친 그 소리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름은 선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하는 행동을 보면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담아내는 수고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 네, 안진뱅이가 걸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단적인 그 병 고침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걷지 못하던 움직이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눈먼 자를 고치신 것은요, 단순히 눈먼 자를 고치신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가리웠던 감겨진 눈을 이제는 주님께서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예요. 초월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한 가지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은요, 이 땅의 죄를 짊어지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수고하시고 죽어버리신 사건이에요. 한편으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것으로 선포하셨고 보이셨고, 한편으로는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가장 남루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 그러한 죽음의 역사, 죽음의 사역을 감당해내셨다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그 신령한 복 안에서 빚어지고 그것을 섬겨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여러분 수고의 삶, 섬김의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요즘 어떤 교회들을 다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허비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그 가난함이 있어요? 시간적 가난함, 물질적 가난함, 전부 다 나를 위해 사용하죠. 정말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합니까? 주님을 위해 불편을 감수합니까?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것을 충분히 허비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지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수고의 사랑, 수고의 죽음,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도 죽고 나도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일 수 있겠네요. 끊임없이 나를 살펴가십시오. 가리워진 것 없는가? 공평하신 영원한 사랑의 주님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내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가리워져 버린 것들이 있지 않은가, 늘 나를 살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살폈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꾸준히 인내함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거기까지는 좀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내 죽음, 내 죄에 대한 고난, 나를 위해 수고의 사랑, 수고의 죽음, 나를 위해 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수고, 그것을 깊이 만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기꺼이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편만하여지고 더욱 분명하여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본질적 삶, 이것을 불같이 일어나고 이것이 온전히 섬겨지기 위하여 나를 허비합니다.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 건강은 어차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음은 어차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쓰는 젊음 주님을 위해 쓰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뭔가를 사용하고 허비되고 있는 우리의 시절,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허비하고 수고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날에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여러분 그 복이에요. 그 자랑이에요. 그 수고한 거 주님께 한 것이에요. 뭐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주님께 내 젊음을 드렸고 내 소중한 물질을 드렸고 내 스케줄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려서 내가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 자랑입니다. 자랑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기쁨으로 또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들,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의 진정성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나고 또 살아가되 인내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는 한결같은 삶을 통하여 주님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들, 하나님 그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것이 의미로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 한 곳에 두어 내가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들을 묵묵히 한결같이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안에서 더욱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늘의 복, 주님 그것으로 되어지고 빚어지고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